이번 새가족 수료식은 좀 참 남다른 또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 정서연 성도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왔는데 이렇게 결국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서연 성도님과 우리 허도원 자매는 어머니와 따님 관계인데 아름답게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힘쓰고 애써서 잘 도우시길 바라고,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하고 본인들도 소개를 이렇게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살피길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눌한 자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국률력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건속들에게 말씀을 가슴판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 여셔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손대대로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며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건속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의미가 있고 뜻 깊습니다. 찬송가 우리 특송하신 분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사랑받기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 받은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이렇게 참 찬송가 가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가슴에 간직하시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사기라는 뜻은 사사들의 이야기다 이런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재판관이다, 심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치리자, 영어로 저지먼트라고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죠. 족장들이 다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끝으로 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가 없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만한 아주 잠깐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좀 좋았는데 그 길게 가질 않아요. 다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오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지만 직접 본 것과 달라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스스로 자유하겠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냅둬요, 좀 손대지 말아요 이러면서 자꾸 그럼 집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은 그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오르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탁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왜 꼭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술을 못 마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즐기지 못하는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전한 것이 있어요. 종교성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충족시키려고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겼다가, 아세라를 섬겼다가, 몰렉을 섬겼다가, 신네판 별을 섬겼다가, 그냥 아모리 신을 섬겼다가, 그냥 이신 저신 막 섬기면서 나중에 잡신을 다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조금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제멋대로 귀신을 데려다가,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을 자꾸 섬기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자기 뜻대로 할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막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힘도 없던 미디안 족속들이, 힘도 없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힙니다.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데려다 노예로 삼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남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드보라, 여자죠. 이스라엘 사자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드보라 여자를 사사로 세웠냐면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자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늘 보면 장정만 60명, 남자만 5,000명,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멸망의 아주 이유입니다. 죽으려고 우리가 마음 먹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야빈 왕으로부터, 시스라의 철병거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강력한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것을 여인이 드보라가 그의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무너뜨립니다. 철병거를 전부 다 파괴합니다.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는 드보라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작은 일이라도 수용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서원교회가 부흥됐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 서원교회 목사 별거 아닌데 성질도 고약하고 얼굴은 좀 잘생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이상해. 막
땅을 사고 건물 짓고 교육관을 짓고 카페 생기는데 돈 많이 번대. 여러분, 이것 우리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말하십시오. 아닙니다.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아주 썰렁하도록 얘기하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드보라라는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었던 여인이 사사가 되어서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칩니다.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술을 잘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한 여인의 말뚝에 박혀서 죽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야일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 시스라라는 강력한 군대 장관이 목마르다고 마실 거 달라니까 우유 한 잔 줘요. 우유 마시고 내가 피곤하니 잔다. 밖에 누가 오거든 나를 찾거든 못 봤다고 해라.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잠든 시스라, 여기 관자놀이, 살적이라고 해요. 살적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남자들이 죽는 예가 전부 여자한테 죽는다 그래요. 감옥에 가면 아주 흉악한 여죄수가 있는데 거의 남편을 죽이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창욱 집사님은 잘 때 꼭 여자를 한번 잘 살피고 그가 잠들거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위대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드보라와 또 바락 사사와 그의 군대 대장이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물가 이전에 활 쏘는 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기르가스 족속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 길러 오면 여인들을 잡아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팔았습니다. 남자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기르러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우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적군이 나타나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얻으러 가지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목마른 짐승들이 물가에 왔을 때 악어들이 눈만 내놓고 가만히 있다가 눈 마시는 누를, 영양을 잡아먹는 거 보셨나요? 우물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없는 이스라엘,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물은 기르러 가야 하고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다 두려워 떱니다. 조심조심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던 그 우물에도 전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방 민족을, 우리의 적들을 심판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가서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이제는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우물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우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라도 지금 우물에 가서 생수를 마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우물이라도, 야곱의 우물이라도, 베들레헴의 우물이라도 우리가 우물을 만난다면 요셉의 가지가 우물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건강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찬송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우물을, 야곱의 우물을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우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우물이 있나요? 어디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목마름에서부터 공고함에서부터 해결하는 우리의 영혼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그 우물을 마셨다고, 경험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려보았다고 이미 선지자가 오래전에 700년 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이 아니라 올해가 2017년이니까 2717년 전에 이미 노래했어요. 우리 목마름을 우리가 그 우물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4장 2절 4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생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어떨 때가 제일 좋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했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기쁨보다도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기쁩니다. 저게 그 뜻이구나 할 때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의 지식을 알게 되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5년 전쯤일까요? 피곤해 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어보자. 어디 가면 좋을까? 그때 문경에 사는 교우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울산에서 생활하시지만 어머니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놀러 가고 싶었어요. 제 고향은 충주인데요, 충주까지 아직 가긴 멀고 너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고향 가긴 그렇잖아요. 고기 하나 넘으면 저희 고향이고 넘기 전이면 문경인데 거기 그렇게 물이 좋다 그래요.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자고. 내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너무 지치는데, 두 아이하고 집사람 데리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또 멀리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까지 오라 해서 거기 갔어요. 가니까 고향하고 똑같아요. 그냥 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신나게 잡았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지 알겠더라. 돌만 뒤집으면 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집사님은 바위 밑에 손을 쏙 넣더니 꼭지를 이만한 걸 잡아. 재미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가짜 낚시죠. 피레미 낚시. 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탁 이렇게 하면 낚시를 달아놓으면요, 물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딱 낚시 치고 돌아서서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고기가 막 5마리 달려있는 겁니다. 가서 따가지고 막, 아이고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귀찮아요. 쉐리 뭐 이런 것 막 미꾸라지는 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곤고해요. 여전히 힘이 들어요. 어떻게 그 좋은 것을 해도 마음은 무겁고 짐은 천근 같고 기쁨이 없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그 집사님 어머니께서 좋은 걸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에 가려고, 또 고기 잡으러 가려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당이 있는데 성당 입구에 성경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우리 개역성경하고 좀 공동 번역이 좀 다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지친 걸 알고 계시나요? 내가 무거운 짐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날 저는요, 그 성경만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고기 500마리 잡은 것보다 더 기쁨이 넘쳤고 위로가 되었고 감동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 와서 제가 여기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써서 붙였어요. 말씀 한번 우리가 잘 들으면, 말씀 한 구절 잘 우리가 믿고 암송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에서 생수가 솟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나 지금 천주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천주교로 옮기면 안 돼요. 말씀이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마른 자들, 힘든 자들, 지친 자들, 삶이 공고한 자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는지를 저는 알겠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싶습니까? 갈증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여러분이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너무 고약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남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왕이 왕궁에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심심하니까 옥상에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필이 꼽혔어요. 할 일 없는 게으른 자, 누워도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고 앉아도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고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씨를 잉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숨기려고 합니다. 빨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밧세바와 같이 잠자게 만들어.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용사여 내가 너를 격려한다. 말은 그렇지만 마음속은 어떻게든지 우리아를 밧세바한테 보내서 하룻밤 자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왔다 간 뒤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하려고 아주 가증한, 너무 치사한, 아주 추한 그런 꾀를 내서 우리아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붙드셔요. 우리아가 그런 누명 쓰지 않도록 우리아를 의롭게 하십니다. 다윗이 가서 편안하게 쉬어라. 아닙니다. 내 전우들은, 내 동포들은, 내 지체들은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침상에서 아내를 품에 안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날 집에를 안 가요. 다윗의 속이 탑니다. 다음날 또 부릅니다. 이번엔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술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성문에서 보초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다른 꾀를 냈습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가증합니까? 결국 우리아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져서
다른 용사들과 함께 죽습니다. 요셉이 전령을 보냅니다. 전쟁이 치열한 성 밑에서 많은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라, 요압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라. 여러분, 성 밑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이전 다윗 같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말이지. 전쟁을 한두 번 하느냐. 요압을 징계했을 텐데, 다윗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설마 다윗같이 의로운 자가, 다윗 왕이, 어린 시절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왕이 죄를 지었으려고? 아니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방법 쓰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보내서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증스럽고 그 완악하고 이 추악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 눈물을 흘리고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거칠 것이 없으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순서가 많았어요. 5대지인데 한 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도 거짓말하죠? 그리고 5대지 할 거죠? 오늘은 이거 말 겁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거든요. 두 번째 우물은, 여러분, 첫 번째 우물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풍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은혜 방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쉬운 자라고 말합니다. 법궤 뚜껑에 있었던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었던 그 아래, 크지 않아요. 법궤 뚜껑이 1m 남짓한데 그 위에 천사가 있으니 그 밑에 거의 6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쉬운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1년 1차씩 피를 가지고 가서 우슬초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구름 기둥을, 거기서 불 기둥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따로 성막이 없고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쉬운 자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못 얻습니다. 많이 피곤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신방을 시작하는 첫 시간, 잘못해서 화분을 들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잘못해서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굳어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제 앉으면 이제 안 되는데 종일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해서 기도하러 오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에게 문자 보내고 싶었어요. 오늘은 성경 한 절 읽으시고 찬송으로 기도에 좀 인도하세요 보내고 싶었는데, 저는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한 거죽 부대와 약간의 양식을 얻어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짐승 가죽으로 만든 짐승을 통째로 벗겨서 다리 목 부분을 꿰매고 거기 물을 담습니다. 크지 않아요. 떨어졌어요.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목마름으로 죽어갑니다. 엄마 물, 엄마 물, 엄마 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저만큼 50m 될까요?
더 될까요? 그곳에 가서 혼자 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아들을 낳아달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줬더니 본처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나를 박대하고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성대국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죽어가면서 신음을 토해냈다.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방성대국하는 여인의 무절제한 울음소리보다도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절규하는 아이의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눈을 열어서 길가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음이라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거리를 방황합니까? 왜 여러분 술잔을 기울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치매에 빠져듭니까? 잠깐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신음으로 토해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제일 확실한 기도는, 가장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윗 봤잖아요. 덮어두고 속에서 나쁜 생각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우리아를 생각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악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고해야 됩니다. 눈물 뿌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맛보게 되고 비로소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숨겨놓은 죄는 없으신가요?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막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깜깜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뼈를 깎는 시간이 있어서 회개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나요? 살펴보십시오. 그냥은 안 됩니다. 어떻게 암덩어리를 가슴에 두고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죄를 두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까? 공동체에 죄가 없도록, 각 사람 가정에 죄가 없도록 여러분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제거해야 됩니다. 아무나 우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화살 소리가 우리 삶의 여정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저는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불행한 얘기를 우리 식구들은 잘 안 좋아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좀 고상한 얘기 하라 그러는데 아는 게 불행한 얘기밖에 없어서 저녁을 못 먹더라도 오늘은 박대원 시장님 준다 하니까 불행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하죠. 참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이 저에게 적들이 쏘는 화살 소리였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가난 때문에 저는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똑똑했어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골 학교지만 늘 1등이었고 저는 어린이 회장도 하고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네요, 경력이. 근데 제가 상급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을 못하고 청년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어디 가든지 그것 때문에 저는 기죽었습니다. 제가 길을 펴려면 거짓말해야 됐어요.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래야 잠깐 정연이라도 길을 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인생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들킬까 봐 친구를 못 사귀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직장도 그 시대에는 학벌이었으면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싫었어요.
기술이 좋은 거고 노동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핸디캡이 있어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기술자들이 대접을 받죠. 지금은 대학생들이 환경미화원 지원에 30% 했다 그래요. 27대 1인데 거기 30%가 대학 대졸이었다 그래요. 기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슬픈 세월을 10여 년쯤 보내다가 24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여러 번 다녔죠.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교회 생활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거짓말 시켜야 될 제 연약함,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자꾸 진실을 말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친하게 지내던 청년 한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나 중학교도 못 나왔대. 이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경상도 말이지만 그때는 충청도 말로 나 중학교도 못 나왔어. 이 말을 못해.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했더니 이 친구가 그때 성결구 신학교를 다녔는데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전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왜요? 사람 죽였어요? 살인했죠? 이놈의 새끼가 날 뭘로 보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나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이 선생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일주일 안에 온 교회가 다 알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10년 동안 여러 번 검정고시 학원을 갔었습니다. 문 앞에까지 갔다가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다시 나오고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부끄럽질 않아요. 제가 26살 때 드디어 검정고시 학원에 갑니다. 가니까 꼬맹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나처럼 불안한 아이들이죠. 나는 그때 멋쟁이였습니다. 저는 물실크 난방을 해 입고 벵가드 바지를 딱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반짝반짝 구두를 신고 아이들이 다 나한테 인사하더라고. 학원 선생님 줄 알고. 야, 진짜 학원 선생님으로 학원을 떠날 것인가? 앉아서 공부할 갈등이 참 많대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앉아서 공부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너무 즐거운 겁니다. 주님 만나니까 내 귓주변에서 들리던 화살 소리가 사라지고 우물을 마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28살 때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제일 좋은 학교가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저를 돕는 신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성서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안양 성결국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신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 학교 가니까 교회를 가니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럽고 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일 부럽고 너무 선생님들이 좋아서 아무 사심 없이 가르치는 모습 보고 싶어서 한쪽에서 가르치는 여선생님 반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선생님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라고 했죠. 그걸 보고 제가 시험을 보고 고신대학을 왔어요. 저는 안양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고신교에서 여기 가라고 해서 왔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끝없는 화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을 생각해. 신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형수님에게 학비를 정말 힘든 형수님에게 학비를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신앙의 배경이 깊지 않아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정말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처음 화살 소리를 극복하던 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찾아갔는가. 세상에 젖어 있다가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교회 가서도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나오면 되는가? 내가 교회 가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나보다 나쁜 놈들이 들어가서 다 교회 처음 가니까 전부 너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나. 나는 싸움꾼인데, 나는 나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는요, 그 교회는 점심을 안 줬는데요, 성가대원들만 국수를 삶아주더라고요. 친구 두 사람이, 신학생 두 사람이 다 성가대원 하니까 국수 먹으러 가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국수를 먹나? 나 같은 사람이 한 그릇 먹는데 땀을 펄펄 흘렸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 화살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날아왔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족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교회에서 봉사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화살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보라가 노래합니다. 화살 소리를 들으며 우물가에 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서 우물을 마시는 구원의 우물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